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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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네요. 제가 이거를 만들기를 한 달이 넘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잊어버려요. 뭐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이제 보는데 굉장히 우리 첫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항상 생각하지만 어떤 때나 딱 무슨 절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일찍 제가 준비해 놓은 그런 말씀들인데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저는 30절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8장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냐. 그래서 인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외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런 자녀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들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나도 엄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온전하시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얼른 회개하는 거, 고집부리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입니다. 8장에 보면 1절에서 4절 그리고 30절 31절 오늘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장 1절에서 4절을 보았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교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절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렇죠? 그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주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없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정문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옵나니 야외를 경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 줄 아시겠죠?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잘 받들고 하나님 뜻대로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하면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 가운데로 다니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우리 모두를 가지셨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도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시면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 곁에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곱게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나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영적인 풍요를 통 누리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실 때, 내 얼굴이 빛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고 또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물질적인 풍요도 채워주신다고 답을 주셔요. 이렇게 답을 주시니 그대로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한평생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 삶의 의미와 행복 보람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잠언에서도 사랑밖에, 특히나 하나님 사랑이 기가 막힌 사랑이죠.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에 갈급해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원천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잠언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냐?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601호 집에서 어느 날 마루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데 이 글자가 활자가 엄청나게 제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거 뭐 어려운 말이에요. 늘 보는 말인데 그날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네. 저는 여기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여 가끔 밉고 등 돌리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미워했던 그 미움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런 마음 지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해요. 이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면서 두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많은 계명이 10계명이 2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10계명 안에 있는 모든 계명들이 그냥 하나가 됩니다. 뭐 무슨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그래서 악과 같이 동참을 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겠어요? 우상 숭배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예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이 사랑처럼 귀한 것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얼마나 단풍이 예뻤어요. 그죠? 우리 삼성 아파트 들어올 때 참 그 길 예쁘고 여기 아파트들이 정말 길들이 예뻐요. 이 신봉 아파트도 들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름에는 봄 여름에 벚꽃이 그렇게 아름답더니 또 단풍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산을 끼고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저는 그 안에 그렇게 그 예쁜 산이 있어서 산책로가 이렇게 되어 있을 줄. 근데 정말 아름답고
요즘에 그래서 제가 강화나 양평 쪽을 간간히 갑니다. 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정말 이뻐요. 우리나라 정말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단풍이 얼마나 이쁜지, 또 봄이면 또 봄대로 엄청 예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특히 대한민국의 이때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마음을 품는데 뭐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그죠? 세상적인 어려움, 또 가끔가다 눈을 띄고 싶은 이런 이웃 있어도 또 그냥 뭐 다 어쩔 수 없지, 다 그렇지,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또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각각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저희들은 태어났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요 근래 정말 귀하게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제게 어린 날부터 그냥 교회가 너무나 좋았던, 아무도 모르는 철부지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제가 교회가 없다면 무슨 수영을 하겠어요? 교회가 없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이 없다면 어느 날은, 왜냐면 옷을 갈아입으면 선뜻선뜻 추워가지고 자꾸 감기 기운이 와요. 아침 새벽이면 옷을 다 벗어야 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오늘은 그만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쉴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그냥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 증거를 하고 영상을 찍고, 그러면서 또 깨닫고, 그러면서 또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또 힘차게 또 준비하고 일어나서 제가 문을 나섭니다. 이러한 삶, 한평생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자녀들임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영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가끔가다 뒤돌아보면 이런 일이 있으려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곁에 있으라 말씀합니다. 8장 30절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언제나 누구 곁에? 하나님 곁에 머물러 계시라 한다. 한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많이 아시죠? 여호수아에게도 그 모세가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모세에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을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똑같이 장을 세우고 모세가 뒤로 내려앉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런 힘을 줬어요.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좀 앞이 막힌 것 같고 뭐 잘 안 된 것 같을 때일수록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잡고 가시기 바라요. 그 잠언 30장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니 꼭 잊지 말고 잠언 8장 말씀 30절 31절 열심히 함께 주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올라온 일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돌아볼 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도 이만큼이라도 내가 서서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불의하고 그리고 허탈해지고 또 두려운 마음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의 삶을 절대로 살아가서 안 된다. 하나님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굳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해바라기 하는 꽃
있죠. 해바라기, 해를 받아서 해방향을 따라서 계속 돌지 않아요? 그 꽃이 피어있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불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기, 예, 주바라기가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해바라기가 그냥 꽃이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뜰 때 해바라기가 그 해가 뜨는 곳으로 시작해서 질 때까지 꽃이 목을 이렇게 움직여서 돌아가는 거 우리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신기하게 어린 날 많이 바라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시선이 딱 말씀에 고정되어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주말하기들이 되시기 바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자문과 이 히브리서로 제게 꽂아주신 그 이유를 알겠어요. 소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술로라도 고백하고 가기를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리예배를 창세기로 인도하셔서 창세기에서 전부 연결이 되죠. 세상을 지으시고 이 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히브리서의 잠언에 크게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영생의 삶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새 생명, 우리 교회 이름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 빛을 비출 줄 아는 새 빛들이 되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빛을 받아 되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 곁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창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두 번째, 창조주가 되라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창조자가 되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창조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언어로 아몬입니다. 아몬, 창조자. 어떤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숙련공, 숙련된 기술자, 장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장인이 있어요. 그죠? 어느 분야에나 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물건들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장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장인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숙련된 기술자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장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장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가득한 곳에 우리 희망을 창조해야 합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창조해 나아가십시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에 감사와 찬송을 창조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직장에서
사업가들은 사업하고 있는 그곳에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겠다. 뭔가를 열심히 이루고 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깊이 오랫동안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입술에 항상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습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절망,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하게 일어나서 절망하고 과거를 내던져 버리고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로운 역사를 매일매일 창조해 나아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희망이 내일밖에 없어요. 과거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그런데 불구하고 평생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들, 자신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죠? 내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과거의 상처를 들춰보고 또 들춰봅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또 들춰보고 들춰봐야 내게 좋은 것이 없어요. 어두운 그림자만 얼굴만 어두워질 뿐입니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 상황을 이제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바르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떨치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라요. 실패한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붙들려 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이제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에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그러한 찬란하고 밝고 환한 희망, 매일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한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가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30절 말씀 이렇게 그 말씀 전체가 하나의 말씀을 만드네요. 이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가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30절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 쉽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 그 손길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사람을 섬기게 하신 거죠. 아름다운 그런 옷을 지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손길로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루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분야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예외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일, 집에서 밥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 기르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아, 내가 보기 정말 좋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낸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죄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닌 죄를 극복하고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살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소외된 이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겠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미워하고 물고 뜯고 절대로 싸우지 말고 부부간에도 화합하고 화해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 배우자에게도 아유 저 아내가 없으면 저 남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돼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 30-40년만 전만 해도 그죠? 외국이 너무 좋아 나 거기서 살고 싶어 이랬는데 요즘에는 모두 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고 예쁜 곳들도 많고 어때요? 외국 나가보면 그냥 한번 어디 한번 찾아가려면 8시간씩 6시간 이상 버스를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나가면 한두 시간만 가면은 정말 가고 싶은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땅, 귀한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드니까 정말 좋은 대한민국이구나. 조금 더 좋자면 예전 같은 공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많이 낮았죠. 그 중국 우한에서의 그 여러 가지 산업 폐기 가스들을 이제 줄이는 뭔가를 설치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대두되면서 경유차들이 많이 줄고 폐기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라의 공기가 하늘이 조금 나아진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맑은 공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자연을 그만큼 또 사랑하고 그죠? 요즘에 산에 가면 지저분한 그런 폐기물 이런 거 많지 않아요. 다 예전 같지 않게 다 싸서 버리고 그죠? 그 처리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애를 쓰시고 또 나 너무너무 좋아진 공중 화장실들이 어디를 가나 다 있죠. 저희 화장실보다 더 좋더라고요. 나가보면 예쁘게 지어진 집은 화장실이에요. 보면 그럴 정도로 외국인들이 감탄을 한다면서요. 우리 그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보시면 정말 화장실이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그렇게 감탄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사랑은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켜줘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한평생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신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성경의 부귀와 또한 장관 재물과 공의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8장 18절에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하세요. 8장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왜 우리가 축복을 부어주시고 베풀어서 나누어 주시는 것일까요?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그러죠.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난 다음 남은 것을 자식들이 재산 싸움밖에 일어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의가 좋았던 형제들도 재물 앞에서는 막 갈라지고 서로 막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뺏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재물은 쓰라고 주신 거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아낌없이 나누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들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 인생을 정말 기쁘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물고 뜯고 헐고 미워하고 눈을 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좀 섭섭했으면 잠깐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할 때 그냥 찬양 듣다가 아니면은 말씀 한 구절 보다가 아니면 뭐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하다못해서는 그런 걸 가끔 잘 봅니다. 가족 드라마 같은 거 그런 데서 이제 기쁘고 즐겁고 단란하게 지나가는 식사의 자리가 또 얼마나 또 화해로운지 몰라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감사하고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죠. 저는 그러면서 또 기뻐하고 마음이 울적한 마음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해주신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웃어보고 또한 울어보니 우는 것이 낫더라. 웃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죠. 필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쁜 생각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다못해 안 되면 영상이라도 보면서 그런 즐겁고 기쁜 것 대신 보면서 그냥 웃어요. 웃고 나면 웃는 얼굴에 찡그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돌아섭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이렇게 내가 잘못했노라 생각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웃는 얼굴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 또한 들어주신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김두만 대표 간증 잠깐 전해드립니다. 전북 익산에서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이분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수봉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수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성령 체험하고 그의 신앙이 자라가는데 그의 어머니는 병고침을 받고 깊은 신앙인이 되셨다고 그러네요. 본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하혈과 복통으로 너무 고생해서 이 병원은 저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병이 낫지 않고 몸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분의 인도로 교회 부흥에 참석했다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온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이런 어머니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아시겠죠. 내가 병 고치면 알 수 없는 그 아픈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도하시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김두한 형제가 자라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유도 선수가 되어서 국가 대표가 되려다가 좌절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한다고 나가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벌다 보니 주님 당연히 멀어졌겠죠. 주님 곁에 꼭 있어야 하는데 멀어지면 탈이 납니다. 멀어지니 그 몸에 이상이 왔다 그래 몸을 치셨네요. 어느 날 지인 중 한 사람이 보기에 당신 목이 그렇게 부었어. 병원에 한번 가봐. 본인은 몰랐나 봐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말기암이다 라고 해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대 아산병원에 와서 정밀검사, 암세포, 목 전체 113군데에 퍼져 있더래요.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인데 6개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라며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나이가 36살이었다고 합니다. 겨우 36인데 암이 옥무에 퍼져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내도 남편을 살려만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뿌려 기도했다고 하죠. 하루는 그 어머니와 아내가 새벽기도에 김도환 씨를 데리고 나갑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불러서 안수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두만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눈물이 뚝뚝 얼굴에 떨어진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터치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대. 이 김두만 씨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바시가락을 붙잡고 제발 살게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폐와 가슴에 퍼졌던 암세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6개월이면 죽는다던 이분이 1년 후에 병원에서 완치를 판정받았다고 그래요. 의사가 이런 기적이 없다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분명히 6개월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완치되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이것은 의학이 밝힐 수 없는 그런 기적이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본인이 아직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 계속 시련이 다가왔대요.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기쁘게 완치를 받고도 또한 자꾸 세상 가운데 일들로 나왔던 모양이죠.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17cm나 찢어지는 교통사고도 당하고, 또 아내도 역시 암이 찾아와서 암과 씨름하며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또 아내도 자기처럼 기도하고 하면서 고침을 받게 되고, 이 가족은 모두 다 이렇게 암 걸렸다가도 고침을 잘 받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이제 정말 살아야겠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특별한 재능보다는 이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국수집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름을 가나안 국수다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받은 땅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국수집에 되게 해달라고 가게를 열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가게가 안 되더랍니다. 3년 동안이나 장사가 거의 되질 않아서 이제 문을 닫아야겠다 할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너무 절망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대요. 힘드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바로 내 곁에서 옆에서 살아계시고 눈동자같이 너를 보고 계셔. 그런데 이 전화를 하시고 어머니가 5시간 후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돌아가셨네요. 너무 충격적이었대.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였답니다. 가게가 너무 안 돼서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제가 여기서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 전국의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국의 제작자가 그 가게가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연락이 왔대요. 이 가게에 와서 취재하면서 이분의 간증도 나오고 국수집 이야기가 나가서 방송을 폰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가면은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래요. 그날부터 그 가게는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는 맛집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고 산란한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총 매출의 1%를 해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는 이와 같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신앙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생활 그리고 현실 앞에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죠. 너무나 삶이 편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찬양 한장 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